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올 7월 달에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는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와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귀한 본분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야만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병이 매우 중해졌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할 수 있거든, 하실 만하거든, 고칠 수가 있거든 내 아이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병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갔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했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아마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스승님이 지금 없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이 시간에 멋지게 한번 기도해서 고쳐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한번 들어보겠다. 우리 스승한테 칭찬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이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못 고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요, 죄가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약 4분의 3은 기도 시간에 약 4분의 3을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바로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여 비를 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받는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은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은요 계시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이 나타나고 계시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힘과 계산된 계략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어떻게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병든 자를 기도한다고 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계산된 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요 언제나 믿음의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치유와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각을 초월하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리하여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붙들린 바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간구를 드림으로써 기도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 아니라 축복을 받은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세 사람의 기도의 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한나라는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할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에스더라는 여인을 살펴볼게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이 히스기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또 이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한나의 기도를 살펴볼게요. 이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왜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괴롭힘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괴롭힘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 괴롭힘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딴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7절의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상 1장 7절 40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불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 번 더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불인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를 받으시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도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심으로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태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처지가 너무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남편은, 이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구하러 가는 것이죠. 또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 하소연하러 가는 길이죠. 그때마다 이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에게 많은 것을 준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도 해 주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늘 이 엘리의 바로 이 남편은 엘가나는 늘 한나를 불쌍히 여겨 주었어요. 그래서 늘 바로 위로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가나의 행동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린나라는 사람이에요. 이 브린나는 바로 엘가나의 첩입니다. 엘가나의 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본처고 엘가나는 첩인 거예요. 근데 이 브린나가 오히려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브린나는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처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브린나가 격분시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킨다. 그래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브린나로서는 아들도 없으면서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한나를 볼 때마다 시기한 거예요. 그는 아들을 가졌음에도 남편의 아이를 가졌음에도 남편에게 대접받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 남편은 한나를 위로하고 한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런 한나를 볼 때마다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여자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할 브린나가 오히려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격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격분은 뭘까요? 경로와 같은 말입니다. 몹시 분하고 노려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것을 말하는 그런 현상을 바로 경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이 브린나는 한나를 자꾸 끌어대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격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나의 괴로움은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다. 한나는 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딴 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한나처럼 주님을 찾습니까? 이 한나처럼 하나님께만 의지하십니까? 이 한나처럼 주님께만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이 듭니까? 우리는 딴 데 마음을 팔지 않아야 됩니다. 딴 데 눈길을 두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을까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다. 기도뿐이다. 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한번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신이 열심을 내고 노력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답답하고 안타깝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 불이 나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기세가 등등해서 한나를 매일같이 멸시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왜 이렇게 놀려댔지 않겠습니까?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엘가나의 모든 상속이 자기 자식에게 이루어질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처가 아들이 없고 첩이 아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재산과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내려가겠어요? 그 분인나의 아들에게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먹이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갑갑하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져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만 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 아픔을 사기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성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은 그가 술을 먹고 취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을 했는지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낮술에 취한 줄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러한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심정을, 이 애끓는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누가 뭐라고 말하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처럼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한나는 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까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다.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다. 예,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다시 한번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이제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확실한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그 기도한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줄 자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총을 달라고 하는데 총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가질 만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칼과 총을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옳은 일에 쓰겠습니까? 아니죠. 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요. 또 넘어지는 거야.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아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니,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 딴 데 가서 또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한나와 같이 끈질긴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심으로써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위대한 제사장이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만약 자신의 입장이나 형편을 불평하면서 남편이나 부린남은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없는 것이죠. 한나는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아이를 낳아달라고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또 부린나가 핍박을 할 때에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핍박을 감내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비방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아픔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속으로 사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서 부린나가 차지할 것 같았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 사무엘의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것이 뜻입니다. 이름의 뜻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것이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나는 부린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거나 겪고 날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사무엘뿐만 아닙니다.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태를 열어주어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결심했던 사무엘, 하나님에게 바쳐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은 한나가 이렇게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견뎌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내 뒤에 오는 큰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역시 주님 앞에서 상과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난의 언덕이 많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될 일도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됨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나처럼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의 생활의 형편이,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임을 알고 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결혼한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식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태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태를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아내나 남편을 만나는 것도 자식을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못마땅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은 오히려 감사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나 자식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던 한나는 아들이 없었고 다른 아내인 브린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곧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끝까지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나처럼 기도로서 우리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자기의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동족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자기 동족을 살리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까요? 괴롭힘 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러한 나처럼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응답받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한나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전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왜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을까요? 결혼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런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한나와 같이 아버지여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응답됨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아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38장
한나처럼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한나처럼 끝까지 기도를 붙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응답됨을 믿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